아가서는 구약성경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시가서로 사랑의 아름다움과 친밀함을 노래하는 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은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히브리어 제목인 쉬르 하시림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곧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짧은 8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사모하며 주고받는 열정적이고도 섬세한 사랑의 대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된 이웃 김권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은혜가 더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가서의 저자와 독특한 해석법 그리고 정경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매우 시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의 아름다움과 그리움, 기쁨과 설렘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때로는 신부가 신랑의 품을 그리워하며 노래하고 때로는 신랑이 신부의 매력을 칭찬하며 노래합니다. 이 둘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남녀의 연애를 넘어 결혼의 아름다움과 친밀한 사랑이 주는 감동을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2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의 사랑 노래로서 인간의 결혼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로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 제도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헌신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두 번째 해석은 상징적 영적 해석으로 이 노래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전통입니다. 특히 중세 이후 교회 전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분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를 이 시 속에서 찾아보려 하고 있죠. 아가서가 성경 안에서 지닌 의미는 참으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결혼과 사랑의 기쁨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결합으로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자 축복임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연인 간의 감정만을 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의 본질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하며 얼마나 큰 기쁨과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이면서도 숭고한 감정이 결코 부끄럽거나 경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관계임을 노래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아가서는 참된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성경 전통과 학문적 해석이 모두 솔로몬 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아가서를 솔로몬의 아가라고 소개하며 이를 통해 솔로몬이 저자라는 전통적인 이해가 자리 잡게 되었죠. 실제로 아가서의 시작 부분인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노래의 기원이 솔로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단순한 정치가나 통치자가 아니라 지혜와 시가, 음악을 사랑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 솔로몬의 시적 재능과 예술적 열정이 잘 드러나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아가서의 실제 저자가 솔로몬 본인인지 혹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진 다른 시가를 후대의 시인이 정리 편집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아가서 안에는 솔로몬의 이름과 관련된 장면이나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하고 그의 부와 궁정, 문화, 연회와 같은 요소들이 노래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요소들은 솔로몬의 이름을 단순히 상징적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가 아가서의 창작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전통적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아가서의 언어와 문체, 문학적 특징이 솔로몬의 시대보다 조금 더 후대에 가까운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지혜와 사랑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편집은 나중 세대의 시인이나 편집자가 맡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특히 유대 전통에서 솔로몬이라는 표현이 꼭 개인의 저자를 뜻한다기보다는 솔로몬 왕의 전통 혹은 솔로몬의 스타일과 정신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가서는 솔로몬의 이름 아래 수집되고 정리된 지혜의 노래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견해는 여전히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사랑, 노래라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죠. 이처럼 아가서의 저자 문제는 역사 정문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길이 있지만 그 핵심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예술적 영감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드러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가서는 솔로몬의 이름을 통해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시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진 성경의 새 책인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그가 인생의 서로 다른 시기에서 쓴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죠. 이 해석은 솔로몬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가 젊을 때는 사랑과 기쁨을 노래했고 중년기에는 지혜를 가르쳤으며 노년기에는 인생의 허무와 교훈을 묵상했다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사랑과 열정, 설렘과 친밀함을 노래하고 있죠. 신랑과 신부의 서로를 향한 칭찬과 기다림, 기쁨의 대화가 가득하고 감각적이고도 아름다운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왕국을 안정시키고 풍성한 평화와 부를 누리던 때 자신의 연인과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던 젊은 시기에 이 노래를 지었다고 여겨져 왔죠. 그 다음으로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기를 반영한다고 해석되죠. 잠언은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와 도덕적 가치를 담은 책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느낄 때 지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 경험과 신앙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잠언을 기록하며 후손과 백성들에게 진짜 성공과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기 즉 그의 삶이 마무리로 향해 가고 모든 부와 지혜를 경험한 뒤 남는 허물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처럼 인생의 덧없음을 강렬하게 고백하죠. 솔로몬은 부와 권력, 지식과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 그것들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깨달음에 도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결론을 내리려. 이처럼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며 젊음의 사랑, 중년의 지혜, 노년의 성찰이라는 세 단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세 권이 순서대로 쓰였다는 역사적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전통적 해석은 솔로몬의 삶과 신앙의 여정, 그리고 한 인간이 겪는 인생의 흐름을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전해주죠. 솔로몬이 사랑을 알고 세상을 통찰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지혜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정경성, 즉, 왜 아가서가 성경에 공인된 경전으로 인정받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성경학자들과 유대 전통에서 꽤 오랫동안 중요한 관심사였죠. 아가서는 그 내용이 매우 시적이고 솔직한 사랑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어서 다른 성경책들과 비교하면 조금 색다른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합한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특히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하죠. 다른 성경책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아가서는 순전히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와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초대 유대 랍비들이나 일부 초기 교부들은 과연 이 책이 단순한 연애 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 전통과 교회는 아가서를 성경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솔로몬의 권위 때문이에요. 아가서가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경적 권위를 지닌다고 보았답니다. 둘째는 영적 상징적 해석의 전통 때문이에요. 아가서를 단순한 연애시로만 읽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깊은 영적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는 아가서를 가장 거룩한 책 중 하나로 높이 평가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랍비 아키바는 온 세상은 다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이다라고까지 말하며 이 책이 단순히 인간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신비한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가서를 해석했어요. 그들은 이 책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혹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영적 연합을 묘사하는 비유로 보았죠. 이러한 영적 해석은 아가서의 정경성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었어요. 결국 아가서는 이런 역사적 신앙적 전통 속에서 성경의 정경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안에 시적인 언어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과 사랑의 거룩함, 그리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깊은 신비와 기쁨을 품은 성경 속의 사랑의 성과로 계속해서 읽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 문학적 아름다움과 솔직한 사랑의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책입니다. 주로 세 가지 해석법으로 대표되는데 이 각각의 해석은 아가서의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해석법은 문자적자 연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관점은 아가서를 그저 한 편의 뛰어난 사랑의 노래로 읽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아가서를 솔로몬과 한 신부 슐람미 여인 사이의 열정적인 사랑의 시로 보죠. 예를 들어 본문 1장에서는 신부가 내가 사모하는 자를 사모함으로 병이 났다고 고백하며 신랑의 향기와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4장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사랑아, 너는 온전히 아름답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 때 같구나 라고 말하죠.
문자적 해석은 이런 본문을 남녀의 사랑과 결혼의 순결함을 찬양하는 시로 받아들이며 인간의 사랑과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교훈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해석법은 상징적 영적 해석입니다. 이 해석법은 아가서를 단순한 연애시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로 읽는 전통이에요. 예를 들어 신부가 나는 사도여 수선하라고 자신을 묘사하는 2장 9절은 이스라엘 혹은 교회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상징으로 해석돼요. 또 신랑이 나의 사랑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는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초대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상징적 해석은 아가서의 열정적인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비롭고도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영적 시로 받아들이죠. 이 해석은 특히 중세의 교부들과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 매우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해석법은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상징적 해석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아가서의 모든 이미지와 비유를 다 영적 교훈으로 연결하려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6장 3절에서 신부가 나의 사랑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고백할 때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 구절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모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또 5장 2절에서 신부가 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을 열지 못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때로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고하는 교훈으로 해석되죠. 이런 해석은 본문에 담긴 이미지 하나하나를 모두 신앙적 도덕적 가르침으로 연결하면서 신자들의 삶과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을 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해석법은 각기 다른 강조점을 지니지만 아가서의 본문이 가진 풍부함을 다채롭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아가서를 읽을 때 문자 그대로의 사랑, 노래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거룩한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는 점이 이 책의 매력이에요. 결국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가치와 그분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아름답게 증언해주는 사랑의 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짧지만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가득한 책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본문은 전체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고받는 대화와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의 본질이 얼마나 깊고도 고귀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신부는 자신을 사도와 수선화로 표현하며 자신의 겸손함과 자연스러움을 드러내죠. 나는 사도여 수선화라라는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자신이지만 신랑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신랑은 신부를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나 헤스본 모두에 있는 송아지의 눈 같은 시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마음껏 찬양하죠. 이처럼 아가서의 언어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이미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고귀할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 중에서도 인상 깊은 장면이 2장 10절 이후의 9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 구절은 신랑이 신부를 부르며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자고 초대하는 장면이죠. 이는 단순히 연인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많은 이들은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으로도 읽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듯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계절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영적 교훈을 주죠. 또 5장 2절에서 신부는 나는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노라라고 고백해요. 이는 마음으로는 신랑을 그리워하지만 몸은 지쳐 있어 그를 맞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낸 부분이죠. 이 장면은 때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잃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무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해줘요. 하지만 이후에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 밤길을 나서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열심과 헌신을 상기시켜주죠. 아가서 전체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애 감정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사랑, 특히 부부의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가서가 말해주고 있죠. 또한 많은 전통적 해석처럼 이 사랑의 노래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가서의 달콤한 언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기쁘게 응답해야 한다는 깊은 영적 교훈으로 이어지죠. 결국 아가서는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 열정은 불길처럼 맹렬하다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의 본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키워가야 할 이유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가서. 이제 직접 성경으로 읽어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